여러분 자주 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뵙고 또 오늘 오전에도 뵙고 이제 고난 주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참 자주 뵈서 좋긴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치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된 이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 여성 예배 때는 지금 창세기 쭉 해오고 있는데 본문은 이제 오늘 22장 아니죠. 좀 건너뛰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뭔가 생각해 볼 때 22장에 나타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재해석을 한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죠.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은 뭐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어떤 결단으로 좀 해석을 했던 그런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신앙은 이런 어떤 결단이다. 뭐 그런 표현을 그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도 오래전에 제가 기억은 좀 안 납니다만은 한 가지 인상에 남는 건 뭐냐면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심각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었던 그 에피소드다. 그건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좀 뭐 몇 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만은 정신 분석학자들은 이 에피소드 속에서 이삭의 어떤 성격적 그 결함이라 그럴까요? 이걸 또 분석해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참 재미있는 분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조용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뭐 용감한 어떤 남성상 이미지라면 이삭은 굉장히 좀 조용한 여성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물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 하인들이 그때 당시 우물은 뭐 생명샘이죠. 근데 그 이웃 부족들이 그 우물을 또 뺏으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와서 뺏으려고 하면 또 다투지 않고 또 권리 주장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 이게 여성적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게 조용한 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왜 그러냐 그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이때의 이 경험이 이삭의 성격을 특징 짓는 사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이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 믿을 수 있는 분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이제 내향적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활발하게 나서 사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주눅들어 사는 것 같은, 남의 눈치나 봐야 되고 이런 형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는 시도가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해서 독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자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비록 이복형이지만은 다른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자는 아닙니다. 하나라는 뜻의 독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유일한,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의미에서의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을 때 그때 말한 독생자라고 할 때 독자가 하나라는 뜻보다는 유니크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여기 독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서 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유니크한 존재다. 유니크한 아들이다. 그런 뜻에서 독자라고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독자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한 것이다. 이게 일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 사건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시작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시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시작한 학년도 있고 아직 안 한 학년도 있는데, 전에 그 교육부 장관께서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중간고사만큼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보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온라인으로 보면 뭐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바로 시험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temptation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건 유혹,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욕심에 끌려서 받게 되는 고통적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테스트하시지만 temptation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이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이 출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얼마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 추정해 보면요,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6, 17살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면 이 아이에게서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으로 말하면요,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갔다면 전국에서 막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 문제 잘못됐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내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 이의를 제기 안 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참 번성하려 그랬는데 지금 이 아이를 죽이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드온 같았으면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질의 삶이 아닌 거죠. 근데 기드온은 그걸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따지고 들어간 사람으로서 또 대해주십니다. 눈높이 교육이죠. 눈높이 care, 눈높이 돌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뜻으로 16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봤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말씀드림으로써 하는 이의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죽이면 하나님이 일단 제물로 받으셨다가 그 제물이란 그때 다 죽인 다음에 이제 태우잖아요. 죄가 되는데, 죄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억측을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보통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계시가 풍성하게 내려져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뭐 부활이 너무 당연한 거로 믿지만, 이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요, 그런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즉 창조주이시다 하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인물은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16살, 17살 된 소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제가 16살, 17살 때가 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살아오면서 그때는 몸이 뭐 굳는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그날 학교 이제 교내 마라톤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 12km 뛰었고, 고등학교 선배들은 16km 뛰는 단축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12km 그 반에서 뭐 정말 아픈 애들 몇 명 포기하고는 다 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전에 무슨 뭐 마라톤 한다고 연습을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즉시 가서 자, 오늘 그래 마라톤 한다는 거 미리 며칠 전에 알았지만 그냥 뛰었어요. 뛰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뛰었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한 일이죠. 평상시에 뭐 운동을 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12km 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뛰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요, 몸이 다 풀려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자꾸 깨면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처음에 속이잖아요. 종 둘 데려가다가 일정 기간 거리 갔을 때 종들 보고 여기 있으라고 장작은 이삭에게 메우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근데 이삭이 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저 산에 가면 있어. 그 얘기했죠. 그게 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속고 따라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다 가서 이삭을 막 죽이려고 묶으면, 여러분, 이삭이요,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 할아버지 뭐 된 그 아브라함 뭐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가면요, 따라오지 못해요.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16살, 17살 소년이 도망가는데 잡으러 갈 수 있겠어요? 못 잡습니다. 저도 참 옛날에 저도 순진했죠. 제가 74년인가 뭐 73년인가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73년 장발 단속력에 걸렸어요. 제가 명동에 거기 이렇게 지금 기억에 명동하고 을지로 쪽이었던가, 을지로 쪽에서 명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때 당시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머리가 좀 길었었어요. 장발이니까. 저녁 때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장발이라고. 걸렸구나.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도망가야 되나 가야 되나 이제 한 5m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순진하니까 그냥 갔어요. 저만 잡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잡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좀 짧게 잘라달라고. 그리고 잘 좀 잘라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짧게 자른다 그러고 이제 이 위쪽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거의 스포츠로 잘라야 됐어요. 지금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5m쯤 떨어졌을 때 그 아저씨가 오라 그럴 때 도망갔으면요, 절대 저 못 잡아요, 그 아저씨. 아무리 쫓아와도 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맘먹고 도망가기로 했으면요, 도저히 아버지가 못 잡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삭이 뭐 정신 분석학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충격 때문에 성격에 어떤 변화가 왔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땐 좀 천성적으로
그냥 얌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사건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잖아요. 멈춰라 그런 거죠. 예. 내가 이제 너를 테스트했는데 너 합격이다 말씀해 주셨죠. 이때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숫양이 양 한 마리가 숫양이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걸 대신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독자 이삭도 예수님의 그림자지만 그 대신 죽었던 그 양도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그 이미지가 그 이 산에서 지금 이삭 대신에 죽었던 그 여호와 이레 산에서 대신 죽은 그 숫양하고 일치되는 면이 있어요. 결국 그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는요, 대속죄일에 7월 15일이죠. 대속죄일에 양 한 마리를 대제사장이 손 얹어서 안수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이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양을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그 양을 아사셀이라고 했어요. 아사셀. 그 양은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목자도 없고 양떼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홀로 지내다가 결국은 늑대의 밥이 되고 맙니다.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속죄의 죽음, 속죄 양. 바로 그 양이에요. 바로 그 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대신 죽어줄 그 이미지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로서 이삭이 있었고 이삭 대신 죽은 그 양이 있었고 또 대속죄일에 죽었던 아사셀이 있었고 수많은 번제물로 드려졌던 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체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그는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다시 찾아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봤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아까는 17절 19절 봤는데 이번에 13절 한번 보죠.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속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그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그 숫양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었는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즉 기뻐했다는 거예요. 환영하며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다 마쳤다. 약속의 성취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와서 뭐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 이거 다 몰랐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그 당시는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씨앗처럼만 보여주셨거든요. 그 씨앗 속에 있는 나무 이파리와 꽃과 열매는 보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씨앗을 보면서 그 씨앗을 보기만 해도 그 열매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을 비유하자면 영화의 예고편 것도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예고편 보면 대략 어떤 거 보여줍니까? 주요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결론도 보여주면 대부분 결론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고편을 보여주실 때 결론도 보여주신 거예요. 결론을 알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실제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예고편만 보고도 기뻐했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삭을 돌려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뭐 둘이 안고 막 춤을 췄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 고난 주간을 특별히 지금 보내면서 고난을 묵상하는데요.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통이 있고 참 슬픕니다. 그러나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이 고난 주간을 잘 지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그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사를 가르치셨는데 굉장히 참 탁월하신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제가 참 많이 배웠는데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성만찬을 행할 때 너무나 초상집처럼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렇게 막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길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죠.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하되 너무 우울하게 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참 부정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 성수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돈 쓰지 말아라, 뭐 사 먹지 말아라, 영화 보면 절대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경직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기쁜 날이라는 게, 기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얼마나 즐거운 날이냐 이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성찬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것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테스트를 받을 때요, 우선 첫째로 내가 테스트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나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아무나 봅니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자. 근데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 통해서 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죽이라 하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피 대신에, 혈통 대신에 믿음을 따라 조상이 됐지만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충분히 훌륭하고 모범이 될 만하고 원형이 될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또 아브라함이요,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본 거죠. 이삭의 부활을 봤으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 희망을 갖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병중에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고 육체가 망가진 건데, 그런데 주님은 그 육체의 사망을, 육체의 망가진 가운데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깨치시고 살아나신 분이세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아픈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미리 준비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즘 취준생, 이 말 우리가 알잖아요.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확신하는 취준생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취준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취준생들이에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내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안심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때 이제 좀 이따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의 미래를 놓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부활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이런 주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여기 지금 실시간 이거 펴놓고 있는데 서로 안부 좀 하시죠. 우리가 모리 식구들이니까 지금은 이제 잠깐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서로에게 좀 안부 좀 전해주시고, 저 여기 잘 있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하시고, 이 시간 좀 실시간 채팅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이제 나오면 이제 우리 안 목사님 나오실 텐데,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 사건의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체험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는 영어로 말하면 예고편을 본 정도고 식물을 말하면 씨앗을 본 정도지만, 그러나 결론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환영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러나 이미 실체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테스트에서의 그 신앙과 순종을 저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다윗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